오늘 본문 13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막 시작됐어요. 그리고 12장에 유교절,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사실은 그 시점에서 모세가 아주 중요하게 3번을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오늘 10절인데 지키라는 표현이 3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노예 신분에 해방된 기쁨에 대해서 너희들 기억하라 이런 말 아니고요. 장차 누리게 될 황급빛 미래에 대해서 꿈꾸라 이런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긴 여정을 떠나게 될 텐데 거기서 만나게 될 여러 어려움들 각오하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3번, 여러분 5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는 이달 이 예식을 지켜라고 말하고 6절 끝부분에도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2번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3번을 거듭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재앙이 있었고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무되고 고양되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떨림, 기대,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 순간 오고 갔을 텐데 그때 모세가 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3번을 거듭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잊지 않고 가르치라는 내용입니다.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애굽을 떠난 월이 이스라엘 역으로 오늘 성경은 4절에 아빕월이라고 했지만 레위기 보면 니산월 같은 1월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이고 우리로 하면 3월 혹은 4월입니다. 애굽을 떠난 첫 번째 달이 그들의 1월이었습니다. 이 아빕이 곡식의 귀, 그러니까 이삭이에요. 이때 보리 추수가 있어서 이런 명칭으로 아빕월 이렇게 불렀던 거죠.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은 이 아빕월 혹은 니산월에 한 10일쯤에 흠없는 1년 된 양이나 혹은 염소를 딱 골라주는 거죠. 그리고는 14일 해질 무렵이 되면 15일이 이 절기 날이거든요. 14일 해질 무렵에 이 양이나 염소를 흠없는 염소나 숫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와 똑같이 자기 집 문설주에, 임방에, 우슬초로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양의 모든 머리, 다리, 내장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로 굽고 뼈는 하나도 꺾지 않고 그리고 무엇과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빵, 평상시 먹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거친 음식들이죠. 맛도 없고. 근데 이 음식들을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마치 가라 하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습으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셨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다 1대1로 만나는 그 관계를 확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2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것은 모든 세대가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첫 번째 것, 초태생,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의미하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여기 돌리라, 2절에 돌리라, 이거는 바친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 말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맡긴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린 이 성경의 말을, 돌린다를 맡긴다 정도로 그렇게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능력과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 위탁하겠다, 맡기겠다, 이런 우리의 생각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돌린다의 본뜻은 어떤 말인가요? 우리의 본래 속마음은 어떻다고요? 내 것으로 다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 뜻과 생각에 의롭게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위탁하거나 맡기는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내게서 떠나보내서 하나님께 예속시키는 것,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신앙교육의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모세는 이 똑같은 말씀을 짧은 성경 구절 10절 안에 3번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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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을까요? 6월절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뿌리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되려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뿌리에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뿌리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6월절 핵심이 뭐예요? 이방인의 장자가 죽어가는 것을 봤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가 장자들이 죽는 거였잖아요. 이 6월절 우슬초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다 누구든지 다 그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나의 장자는, 나의 첫 것은 하나님께로 다 예속시키는 거예요. 다 바치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말씀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민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민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죠. 당신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있게 되는 모든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 것으로 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때, 네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선민과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죠. 그 인생 전체를 함축하면 이렇습니다. 소중한 것을 계속 점층적으로 마음에서 내보내는 인생, 그것이 아브라함 아닐까요?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내보내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이었습니다. 소중했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렸고,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던 아내 사라도 버렸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도 버렸고 내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셨는데 25년 만에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정말 금쪽 같은 아들 이삭도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안다, 이렇게 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22장입니다. 17절에 내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희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소중한 것을 버려가는데 그 최고점이 독자이거든요. 그 극한의 소중함에 아브라함의 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것을 더 형통하게 이끄시고 그것을 더 증식시켜 주시고 더 안전하게 유지시켜 달라는 그런 기대로 우린 예수님께로, 우린 교회에게 이렇게 오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작은 걸림돌도 없도록 그렇게 애써가면서 사실상 속이 비어버린 그런 신앙교육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면 이처럼 형통을 위해 나온 그런 분들에게 그 마음은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신앙교육도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향할 때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 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가르침이었어요. 교육이었습니다.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열거된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 모든 순서에서, 모든 순간순간에서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다가온 그런 후보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 다수가, 전부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께 나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에 담은 그 소중한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마저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오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유월절 정신, 그 뿌리로의 향함, 이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초태생,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매 순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삭을 바친 이 사건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나도록 그 흙 속에서 하나의 뿌리로 건재되어 있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4,000년 동안 이 한 가지 질문을 묻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26년 첫 주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현재까지도 이 교육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에게죠.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하가다입니다. 이 하가다에 보면 자녀는 아버지께 질문을 해야 돼요. 유월절에. 그 질문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오늘 밤이 다른 날 밤들과 다른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6월절에 나타난 일들을 소상하게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런 8절을 보시면,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말하는 이 예식, 6월절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은 절기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목의 중요한 표현이 기억의 전달자입니다. 아버지는, 부모 세대는 기억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자녀가 6월절 식사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역사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먹지 않는 거잖아요. 누룩 없는 딱딱하고 맛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 열어 드시겠어요? 이걸 평상시 먹지 않는 것을 먹어요. 그리고 서서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동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 내용을, 대화를 오고 갑니다. 뭘 느낀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락된 이 자유함, 자아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끊겨진 이 자유함, 이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진짜 뿌리가 어디인가를 알면서 동시에 나의 신앙의 선조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면,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얻게 된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 자녀들이 그 뿌리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뿌리에 합류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좀 부끄러운 과거는 빨리 잊었으면 하죠. 그리고 자녀에겐 숨겼으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때요? 신명기에는 이런 똑같은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는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종놈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왜 자꾸 상기시키는 건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부끄러운 과거를 계속 환기시켜내는 거죠. 선조들의 삶,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삶이 아니라 종이었고 노예였던 그 참혹함의 삶의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세상과 이웃하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그 세상의 우선순위에 꽉 붙여 살았던 그 부끄러움을 말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매번 확인해야 하는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선민이죠.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역사 현장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지만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옛날 일이지만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는 것.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자주 하지 않으세요? 난 뭘 해야 되지?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이 질문 자주 스스로 해보지 않으세요?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쉬운 답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스토리의 일부로 존재하는가? 이 보다 앞선 질문을 해명할 때, 그때 이 질문,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은 대답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26년 1월 4일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거든. 나는 어떤 큰 스토리의 일부로 존재하는가? 이걸 우선해서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답할 수 있게 되면 우린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하는 이 어려운 질문을 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에 매혹된 사람들은요, 그들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 어떤 건가요? 그분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의 스토리, 생명의 흐름, 거기에 합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합류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이 될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잖아요. 지금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뜻을,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린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신 이 구원의 역사에 한 지체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삶은 이 놀라운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죠. 어떠신가요? 점검을 해보면 부모로서, 여러분,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 세대에게, 우리 부모 세대는 들려줄 신앙의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아주 중요한 점검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잘 되었다, 이것 말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기 위해서 분투하고 고생하고 손해본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또 예수의 정신을 잘 따르기 위해서 오해받고 따돌림 받았던 그런 실제 리얼이 있으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그냥 사사로운 차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마음 평안하고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개인이 누리는 정신적인 편안함이나 욕구의 충족, 그것만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함께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우리처럼 주님을 따른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26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쌈빗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렇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자녀 세대, 부모님이 살아온 그 삶의 내력을 알고 계신 분 얼마나 되실까요?
아마 다수가 잘 알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또 부모 세대에 질문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부모님이 있으셨어요. 그 부모님의 인생과 또 신앙의 여정, 거기서 있었던 기쁨과 슬픔, 구체적으로 죄와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삶, 신앙의 내용을 들려줄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큰 TV 샀다고 자기 봤던 TV 저희 줬었거든요. 한 2, 3년 잘 썼는데 갑자기 탁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당근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실천하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TV를 없앨까? 다 자기 TV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 많으면 2번,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또 TV를 켜놔요. 질문했다가 TV 보고 답하다가 TV 보면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TV를 딱 꺼놓으니까 끄면서, 물론 매번 그렇지 않습니다. 심심함도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TV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애쓰죠. 해주지 못하도록 많이 애가 닳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 부모가 겪어왔던 힘들었던 고생스러웠던 과거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희생을 했는지 만일 들려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기회를 상실한 것이 됩니다. 같이 커왔다고 해서요, 같이 지나왔다고 해서요, 다 알지 못하더라고요.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어려서 지를 씻기고 손톱을 제가 5년 동안 제 손톱이 안 예뻐갖고 예쁘게 잘라줬어요.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지키게 해주는 거죠. 기억해서 알게 해주는 거죠. 교회와 기독교 교육이 출발해야 할 지점이 바로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동안 느꼈던 그 기쁨, 그 슬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회복, 이 과정들, 이 과정 가운데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신앙 교육의 출발점이고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제가 한동안 이 사람의 글을 많이 읽었었는데 좀 옛사람이긴 한데,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첫 번째 교회 개척 시에는 이분의 책을 설교 2번 중에 1번은 인용할 정도로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유대인이거든요. 이 선민의 교육의 내용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끝에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좀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 공동체의 교육의 내용은 살아있는 존재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에 대한 신비와 놀라움, 경이를 느끼게 해주는 거란, 생명에 대해서 신비로움과 놀라움, 경이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목회자인 우리 원수일 목사님 기억해야 되고, 셀리더 기억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놀라움을 경의를 계속 가로막고 있죠. 우리 시대는 당연하다는 이 생각이 이것들을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삶에 당연한 게 없거든요. 안타깝게도 놀랄 줄 모르고 경탄할 줄 모르는 그 인생을 만들어낸 그 시대가, 그 시대를 사실 우리는 호흡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행복해질 줄 아는가 봐요. 우리 어떻습니까? 지하철도 버스도 초도 틀리지 않게 딱 도착하는 시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 보면 그 나가기 한 10초 전까지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도. 정류장에 좀 예전에는 좀 일찍 가서 그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지낼 생각들, 또 각오들, 또 거기서 우연케 만나는 또 지인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죠. 전화도 어떻게 해요? 요즘 사람들 전화 점점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나 카톡은 잠깐이지만 전화와 달리 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난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점점 선호합니다. 우리 이 사회가 점점 어떤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이런 틈들에서 어떤 예외성, 경탄, 신비성의 순간들을 다 밀어내고 있어요. 어떠세요? 두 번째는 자신이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은 사실 빚으로 얻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특별히 정말 경쟁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자존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비교하면서 사니까. 충분한데 저 정도면. 근데 여전히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느끼지 못해요. 뭐 작은 것에 지어도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죠. 그러나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계속 말해줘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필수적인 것들, 대다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얻고 있고 타인을 통해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하게 되면 우리가 지나침 비애에도 빠지지 않고 오만함에도 빠지지 않고 자기의 허락된 몫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시간에서 거룩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단어를 아는 것과는 이건 다릅니다. 시간에서 거룩함을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룩하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모든 순간순간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면 거룩과 전혀 무관한 듯한 나의 삶이 거룩을 향해 가고요. 어느 순간 나의 얼굴이, 나의 말이, 나의 걸음이 맑아지고 순수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런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3장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걸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너희가 이집트에서 풀려 나올 때 야훼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드리는 축제라고 설명해 주어라. 이 절기를 축제라고 이렇게 공동 번역은 표현해요. 근데 네 번째 선민의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축하의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셀러브레이션. 하나님은 우리가 생을 경축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뭔가요? 첫 번째 기적. 희연아, 첫 번째 기적이 뭐지? 얘를 날 잘 봐. 뭐라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죠. 오늘 또 주연절이니까 잘 보시죠. 사단의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나타나신 날이 주연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물에서 포도주를 바꾼 기적이었잖아요. 왜 예수님의 첫 기적으로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 인간들의 삶, 그 삶은 경축의 삶이고 축하의 삶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축하하는 일, 경축하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이 축하와 경축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탄절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셀별로 나와서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고백도 하고 마술쇼도 하고 다 서로 웃으면서 축하해 줬잖아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혼자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삶 속에 이렇게 맞아들이고 나도 기꺼이 손님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이 축하의 삶, 경축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만 갇혀 있냐면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특정 기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되면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루트. 근데 그 한 길밖에는 없잖아요. 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돕지 못하는 우리들의 지금 가르침, 이게 충분한 걸까요? 오늘 아침 우린 잠깐 선민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다 여러분 어렵거나 우리가 듣지 못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다 포기한 내용들 아닌가요? 그러나 이것은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바울이 했던 그 당부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 4장 19절인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이거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다가옵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해산의 고통도 큰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형상이 새겨지려면 다시 하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참빛의 목회자, 참빛의 셀리더, 그리고 참빛의 부모와 부모 세대, 이 바울의 이 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급속히 인간성의 황무지로 변해갈 거예요. 하지만 울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선
그러나 울더라도 참 사람됨에 이 씨를 뿌리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참빛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과 출세와 돈에 대한 추구가 압도적인 세상이지만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샘물과 같은 교회 공동체. 아직 나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세론에게 들려줄 나의 이 신앙의 내용이 없다면, 아직 없다면 지금부터, 더 늦지 않게 지금부터 섬김을, 이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 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 첫 주일에 이것을 각오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 의미를 자녀에게 가르치라. 유월절 핵심이 뭐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선민의 뿌리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의 우리 교회는 형통과 성공을 약속하면서 이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절기가 되면 자기 집 마당에 텐트를 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실천하고 있어요. 부모가 유월절의 의미를 말해주고 기억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정신적 편안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류하는 겁니다. 교회는 경쟁과 성공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위해 분투하고 희생하고 또 겪었던 그 실제 경험을 나눠주는 것으로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는가? 라는 이 4,000년 된 질문 앞에서 그 답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부디 2026년에 우리 참빛 교회 공동체는 울면서라도 이 참 사람됨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라지지 않는 샘물, 작지만 샘물은 작아도 살아있으면 한강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물방울이 한강의 시원을 찾아가면 작은 샘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그거에 불과해요. 멈추지 않으면. 이렇게 생명을 흘려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기억의 전달자가 되는 그런 우리 참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